오늘 민수기 강의 18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광야 가운데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에 거역하는 자는 오늘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주었던 자를 회중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 있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영적 학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그 광야 학교가, 이 광야가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난 그 위기의 처방, 약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날, 안식의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지키라. 그것이 너희에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고로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하고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살 길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주었어요. 뭐 하려고요? 땔감으로, 그리고 요리하고 밥 먹으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를 말씀을 어겼던 그에게, 율법을 어겼던 그에게, 십계명을 어겼던 그에게 가차없이 회중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끊임없이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식민지, 즉 다시 말해서 애굽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공동체가 드러나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간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서로에게 울분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더럽히지 말라. 너희들이 선택받았기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나신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라.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육적인 말로 듣지 않아요. 육을 지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안 좋음을 이야기해요. 나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것이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되고 있느냐. 악한 사탄 마귀는요, 약한 자를 통하여 넘어뜨리고 시험하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된 자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요. 내일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고백이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비전 공동체, 우리 인천지역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분냄, 이기, 시기, 질투, 다툼, 이것을 넘어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나쁜 놈이라고 하면 그래요, 나는 부족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간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어째 내가 나쁜 놈이 너는 어떠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께서도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더 나아가 미움들이 욕심들이 사라지고 그것이 넘어설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 역사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온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성질이 나오면 안 돼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준비된 신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성질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성격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성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유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째 그런디야? 어째서 저렇게 악한 말을 한디야? 아이고 저 안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구만.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눈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만 하면 거기다 대놓고 대가리 밀고 막 그러면 소용없어요. 도찐겠지.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힘들어서 못 나온다고 하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악한 것들은요 자꾸만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끄집어내고 교회 생활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예배가 사고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심령이면 하나님의 자녀된 일을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안에 떠나가 버리면 그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것들의 방해를 얻어서 세상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내 좀 갈렙처럼 주님 내게 창조적인 마음과 긍정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반드시 필요할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 즉 내 입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의 광야가 믿음의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너희의 세상이 믿음의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누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광야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찾았느냐? 오늘 그 위기 속에 약속의 땅을 준비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비시킨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로 돌아가면 모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죄사함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사함 얻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우리는 고의로 범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에 죄를 범죄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고의로 범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수로 범하는 죄가 있는데, 오늘 광야의 위기의 처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 죄를 통하여서 더 범죄하지 말고,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 24절에 시작. 실수로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를 드리는 화제를 드리며. 실수할 수 있죠. 말에 실수가 있고, 때로는 행동에 실수가 있고,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내가 아이고 이런 입 때문에, 아이고 아프네 진짜 아프네, 아이고 이런 입 때문에, 아이고 이 입이 방정이 오도방정이야, 이런 실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옛날 구약시대에는 숫송아지를 하나님한테 드려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실수로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실수로 사람에게 아이고 나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아이고 나 누구 때문에 난 교회 못 가겠어, 이렇게 되는 내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2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또 실수로 범죄하면 일병된 암 염소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또 실수로 또 범죄하면, 똑같은 실수로 또 범죄하면 1년 된 암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말씀 보니까 30절에 시작. 고의로 범죄하면 쫓겨나 악을 품고, 아이고 저 권사는 내가 분명히 반드시 악의를 품고 고의로 범죄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로 지금 현대에 말하면 큰 교회에서는 잘못된 분을 정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도 재직으로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우리 교회는 걱정하지 않아요. 제명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기에 누굴 정지하겠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는 질서 유지 때문에 그 정죄를 해요. 그래서 제명을 해서 교회에 쫓겨내게 하고, 권사에서 임직을 취소하고, 부목사 이런 분들도 막 취소해요. 잘못하면. 큰 교회들은 여성과 남성, 목회자들이 다 남성이고 장로님들이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디 신방하기로 혼자 못 가게 해요. 꼭 부인 권사님을 대동해서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라는 거예요. 요것이 원리원칙.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교회를 가고 가다 보면 남자 쭉 가고 여자 쭉 가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hindu쌍기도 윤석준 목사님 그 집회 때도 여자 남자 딱 발음 갈라요.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악한 것들이 고의로 우리를 범죄케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악한 것들을 우리 육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그 육을 지배하는 악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위기의 두 가지 처방이 봤더니, 첫 번째는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 이 시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신앙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 주일, 주님의 복된 날, 부활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자는. 그래서 우리 예배가 뭐냐? 오늘 예배한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으로 한 주간의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광야 속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처방했습니다. 돌아가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2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거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이게 뭐가 큰 죄가 될까?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라고 하고 하나님 자신만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는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자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했다는 거예요. 뭐가 나빠요? 근데 현대로 돌아오게 되면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장사하거나 주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것, 이것에 다 속한 거예요. 왜 6일 동안 하나님이 책임졌는데 왜 7일날 하나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날도 너를 위해 사냐? 이게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사람을 가두게 했고 그 사람을 많은 회중 앞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에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대 우리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자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코로나 때 일 아니었습니까? 코로나19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회 가면 회사에서 손가락질 받았어요. 너 교회 갔다 와서 안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와서 오늘 일하지 말고 집에 가. 이 정도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시에서도 관에서도 나와서 예배 몇 명 드리는지 이렇게 보고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매주마다 예배 끝나면 몇 명 예배했는지 확인서 받아서 시에 제출하고 이런 일들 많이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이것이 그냥 뭐 한번 빠질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날을 인지하지 않고 세상의 바쁨 때문에, 세상의 기쁨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중요한, 물론 다른 곳에 가서 주일을 지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 바빠요.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주일로 한 번만 빠지기던데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거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더라고 보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복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덤으로 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과거의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는 6일 동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본다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고자 원한다면 그 하루 하나님의 날은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생명 걸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계시고 또 목회자들, 사원님들이 영적인 비전을 계속 주고 있는 그분의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약간 이단성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주일에 하나님의 날을 철저히 철두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지금의 현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세상의 일에 또 세상의 열심에 또 하나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한 위해 이 주일에 우리는 안식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이 안식 주일 예배는 거룩함이
되는 날이에요. 또 예배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날이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한 주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준비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들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즉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렸던 복을 가지고 있던 복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지켜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지켜야 됩니다. 자손의 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개인 기도 하시는 분들 1시간, 2시간, 3시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일처럼 많이 기도 못해요. 오시면 최소한도 1분 이상 기도하고 또 주일날 기도하고 또 주일 오후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내 자녀와 우리 가족의 또 교회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몰라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를 보게 되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아이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복된 자리에 들어서는데 고기를 못 치고 올라가요. 고기를 24년도에 우리 제가 통계를 해봤더니 우리 성도들 45명 중에 약 30명 정도가 52주 주일을 온전히 지켰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주일을 몇 번씩 빠져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도 거의 70% 이상이 나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골 교회요, 저녁 예배요, 어르신 못 나오시고. 오늘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했는데, 야,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릴까, 아니면 저녁 예배 드릴까, 저녁에 또 이제 오후에는 또 직장 생활하시고 또 일하러 가시고 못하는 분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더 많이 나오십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농번기에 이제 어쨌든 점심 드시고, 좀 쉬어야 되니까 그 쉬는 시간에 오셨다가, 예배 끝나고 가셔서 서울 가면 한 5시, 4시 반 그때 나가서 좀 일하시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겠는가. 저녁에는 어두우시고 저녁에는 또 일찍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아무튼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작년 야간하고 이제 24년도 주간에 확실히 많이 나온다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수예배가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위기들 앞에서 그 위기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두 번째로 말씀 묵상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신학 일독을 준비하려고 사모님 뒤에 한 번만 또 좀 갖다 줄래?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제가 이제 5월달 되면 부임한 지 4년째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일독하게 하는데 일단 신약만 일독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지금 광고 드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노트를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마태오 1장, 몇 월 며칠 마태오 1장 내가 느낀 거 한 줄만 쓰시 한 줄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1장 속에 내가 그래도 은혜 받은 말씀 한 절만 이렇게 해서 3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성경 신약성경 일독하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5월달 되면 만 4년 되는데 어쨌든 4년 되기 전에 한번 신약성경에 도전하자
그런데 읽으라고 하시면 그냥 읽고 끝나니까 잘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또 마태복음 2장 1절, 8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한 4장에서 3장 정도 되면 딱 떨어져요. 총 260장, 신약성이 260장인데 260장씩 해서 3, 4, 5, 6, 4개월 동안 3, 4, 12, 120이니까 한 3절 정도만 읽으면 충분히, 한 3장 정도만 읽으면 충분히. 3장 읽으려면 하니까 뭐 저는 빨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30분 정도 투자하시면, 하루 30분 정도 투자하시면 4개월 동안 신약성을 다 떠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도전하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게 모두가 됩시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돼요. 기도 잘하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보면 말씀이 막 인용돼요. 그 말씀이 그냥 찾아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머릿속에 있는 걸로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경험합시다. 38절 말씀 보니까 38절 시작.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못단 귀에 술을 다는 규례를 명하시니 수로짠 청색끈을 매달아 놓고 하나님을 은혜를. 여기 보니까 뭐냐면 모세를 통해 이제 명령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못단의 귀, 옷을 열고 닫고 하는 그 귀에다가 술을 달아라. 그 술을 뭐냐면 수로 짠 청색끈을 매달아 놓고, 이 청색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함을 통해 너희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위기 앞에 하나님 반드시 구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온전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김갑준 집사님 성경책 갖고 가세요. 갖고 가셔서 매일마다 갖고 오세요. 여기다 놓으시면 안 돼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고,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 김갑준 목사님이 자꾸만 성경 읽으라니까 떠다 보셔봐. 창세기 어디 붙어 있는지,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그래도 알 거 아니에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구약 39장 9권 39권. 신약 그래서 66 3927 3927 3927 66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행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텐데, 옷에 수로 짠 청색끈을 붙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일을 기억함으로써 방종하지 않는, 우리가 안식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도 그 의미 속에 많이 있어요. 한 주간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되새기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정음을 드려요. 그 추정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기서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한 주간을 다시 새롭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정음을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3,000원 드리고 5,000원 드리지만 매주마다 준비된 예물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위로운 일이요, 우리가 방종하는 일을 멀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일의 역사가 오늘 말씀의 묵상의 역사요, 더 나아가 말씀을 행하는 역사인 줄로 믿고, 주여 나고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알면 안 돼요.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고 이런 것이 몇 번 용서해야 되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이 잡힌다. 이번 주 주일날 같이 할 거예요. 뭐 안 되는 일 하지 말자고요. 이 그냥 저기 자꾸 잠그고 싶어요.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시는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신령됨을 통하여 주여 내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정말로 힘들어요.